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축복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함께 제목 같이 함께 갈까요? 시작. 안식일의 축복. 올해는 귀한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주일 성수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전체 아웃라인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안식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며 계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는 신앙입니다. 7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단 하루는 주님의 날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틀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꼬박 일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시죠?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6일제 근무가 아니라 5일제 근무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4일제 근무가 되는 날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가고 또 삶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4일 일하고 3일을 쉬는 의미를 두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은 구별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그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도록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안식일은 오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교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약속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밧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편하게 쉬는 날입니다. 편히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제7일에 안식하라
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죠.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에서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일 안 해도 몸도 아프고 힘들면 쉰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지막 7일은 하나님은 쉬셨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주말을 뜻합니다. 모든 한 주간의 마지막이 안식일이었지만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주일을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는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넘겨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날 쉬셨고 그 7일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니라 했는데 그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일의 우리의 의미는 쉰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첫째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말은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축복의 삶인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열망돼야 되는 거지만 축복은 구별된 삶이에요. 엿새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거룩한 날로 축복받는 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안식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란 생명처럼 여겼던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닌 것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체의 목적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안식이란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일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체가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실체가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갖고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받은 그대로 내 가슴에 안고 주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 어딘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떠 있거나 어떤 표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정해둔 그들에게 정해놓은 그 말씀이 출애굽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디어 그 말씀이 만나게 됩니다. 실체가 되게 하십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 그렸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로 적용하는 실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실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만드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은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어떤 분이에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내리지 않으시고 혹시 너희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한 어떤 질병도 세상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간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남겨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통해서 내가 형통하게 하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순종하고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6장 맨 위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썼어요? 만나와 주라기.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하고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배도 고팠겠죠. 때로 고달프기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만들어간다.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릇도 만들어지지 않은데 무슨 축복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원망해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겠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종되고 그들에게 짓눌리고 내 자유가 박탈당할지라도 먹고 살기만 편하면 돼. 이게 뭐냐면 종의 근성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나에게는 종의 근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고 싶은 거죠. 그거 몇 푼 먹겠다고 그냥 발에 착고를 메고 채찍 맞으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차라리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처사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보다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고기나 떡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 안식일 나에게 떡과 고기만 주면 땡큐.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날에 주님의 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미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구별되고 이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망도 불평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심으로 먹고 살게 하시고 해와 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있는 거죠. 매일 거두고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위하여 매일 거두던 것을 갑절을 거두게 하셨어요. 16절 보면 나옵니다. 갑절에 걷게 하셨다. 자, 우리 1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볼까요? 자, 5절 말씀.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얼마를? 갑절이 되리라. 왜냐하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전에는 하나님이 갑절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셨음을 알 것이다. 갑절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9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습니다. 8절 끝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로, 저주의 사람은 저주의 말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순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입니다 주님. 이 말씀에도 아멘이고 이 찬양에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감격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16장 18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 16절 말씀, 16장 10절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지금 거둔다고 하는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먹어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양식입니다. 애굽 땅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데 가족대로 그 수요대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오매를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얼만큼 왔더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먹을 만큼이 못 돼요. 그래서 더 거두어야 돼요. 더 주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잖아요? 많이 얻어서 뭐 하게요? 내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보십시오. 믿음의 흔적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에 대한 관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많은 것도 많지 않고 모자란 것도 모자람이 없는 넉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자라고 없고 못 쓰고 안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물질의 개념을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먹는 거, 쓰는 거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드림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이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삶이 남는 거라는 거죠. 아멘도 없죠. 그러나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불순종을 시도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촉척을 말씀하고 있죠. 주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신 것에 구별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 갑절을 거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갑절로 거둔 것은 언제 것까지 지금 거두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갑절에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야, 안식일날도 가서 거둬야 돼. 안식일날도 가서 막 일해야 돼. 그리고 안식에 대한 하나님 명령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때로는 그래요. 아유, 막 주일날까지 막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뭔가 더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치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까지 이미 토요일날 다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욕심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또 성경을 봅시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진짜 이제 6일을 마치고 안식일이 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날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를 주셔요. 그게 몇 절에 있냐면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왜냐하면 썩어버릴까 봐 삶을 것 삶고 구울 것 구워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그 전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용이라는 말과 또 관리라는 말을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굽고 삶을 것 삶아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날로만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리메이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혼돈되어 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나를 지키는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 버린 이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바르게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말씀합니다. 이날은 휴일이며 거룩한 날이라. 굽고 삶아서 아침까지 간수할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동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두어도 냄새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어떻게 했어요? 냄새도 나지 않고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러면 되잖아요. 이것은 꼭 냄새가 나고 벌레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조미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시고 썩어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손해봤다, 내가 망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데 있어 능력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 봅시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인즉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없다. 손에 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나가서 일하면 손에 쥐어질 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손에 쥐어지고 주머니가 통통해지고 이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얻을 것을 6일 안에 쩔로 채워주셨다. 그것을 믿을 때 마지막 안식일은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도 하나님이 채워줬음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뻔뻔하지 않게 하십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믿음이라면 26절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더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땠어요?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얻지 못했다. 여기 보면 24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나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들에게 주어진 욕심에 잉태하여서 그 이상을 준비했더니 그것은 부패하고 냄새는 부패의 결과라면 벌레는 부패로 인한 죄악의 현상을 말합니다. 썩어 냄새나는 것, 그것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열대지방에 가면 어디에서도 열대 과일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은 과일 중에
최고의 황제예요. 근데 그거 까면 그 암모니아 냄새가 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부 호텔 같은 데서는 두리안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제어합니다. 그 이유는 냄새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욕망과 욕심이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박수치거나 축복하지 않다는 거죠. 썩어버리고 냄새나버린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얻은 것은 이건 썩은 것이나 냄새나는 것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는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 안식일은 26일 6절부터 27절까지예요. 안식일을 나가서 너희들이 얻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말씀해 너희는 들에 가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얻어도 얻지 못하리라. 왜? 내가 너에게 줄 것 다 주었어. 근데 안식일에 나가서 또 일하면 얻은 줄 알아? 얻지 못해. 그랬으나 일곱째 날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둘 수가 없어요. Have nothing. 거두러 나갔지만 nothing. Have nothing.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냐. 이 멋대로 살겠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썩고 냄새난 일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으로 내가 살아가봤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썩고 벌레가 먹는 것들밖에 더 이상 우리가 채워질 게 없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함께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 비로소 그때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를 먹어주시고 주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때가 언제까지라고? 35절 말씀 보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누가 주셨어? 만나는. 내가 삶았나요? 내가 떡처럼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를 먹일 것을 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고 살게 하셨고 그것을 먹고 병든 사람이 없고 그것을 먹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셔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부심과 이런 각오와 이런 마음의 약속의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버릇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 척인 척 살지 말고 적어도 우리는 작게 먹고 작게 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주일날 나가서 얻을 것을 이미 다 얻었다고 하는 만족과 감사의 신앙이 우리를 더욱 한층
위대한 존재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백성으로 삼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은 거룩한 날이요,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린 날이요, 우리에게 복된 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복은 약속된 것입니다. 이 축복의 백성, 우리가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가 가는 길이 굽어 볼 수 있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날들을 구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과 수단이 아니고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내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과는 능력이 되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셔서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한 주간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축복의 처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